할렐루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꼭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이시라.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함께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주실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의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그 발걸음들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는 시간,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저들을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주시는 온전한 평강으로, 주의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함께 열어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10절로 16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너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날, 또 1월 셋째 주일인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53 운동을 하는데 153 운동은 우리 영적 근육을 키우는 확실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성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성숙으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주일날 우리가 저 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보자. 상식선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그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견을 넘어 사명으로, 편견을 넘어 사명으로, 사명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은 바로 용납을 넘어서 동력자로, 용납을 뛰어넘어, 용납까지도 힘들어요.
내 용납까지도 어렵지만 용납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와 끄끄러운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원수 같은 관계, 미움이 여기까지 차 있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의 용납함으로 이제는 용납을 넘어 그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목회를 평생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써놓은 걸 보면서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냐? 눈만 감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성도.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그 성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 생활 좋고 다 좋아가지고 그냥 축복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대요. 좋은 성도죠. 늘 마음에 있는 성도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야죠. 기도를 하려면 뭔가를 자꾸 기억하고 찾아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중간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너무 웃겼어요. 속을 많이 뒤집어가지고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분이 계신대요.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교인.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보낸 귀한 천사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모든 것을 잘 좋은 것으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책을 우리 장로님에게 선물 받았다고 한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나와요. 유일하게 얼굴을 붉힐 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동물은 그 어떤 동물도 얼굴을 붉힐 줄 아는 동물은 없다. 그런데 요즘 얼굴 붉힐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사람만 얼굴을 붉힐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축복인데 너무 안면을 무시하고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세상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새 것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새 것을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물론 바꾸는데 편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을 바꾸어봐도 그 기쁨이나 행복이 그래 오래 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거는 그대로 두고 내가 바뀌면, 내가 변하면 행복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환경 바뀌어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고 내가 바뀌면 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싫은 것이 내가 바뀌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싫은 사람이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거 참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으로 가서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고요.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있다가 아마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사람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레몬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는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그 교도소 안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자였다고 말하면서 서로 깊은 관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를
빌레몬에게 화해를 시키는 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 오네시모 이거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참 무익하고 쓸데없고 해를 끼친 자지만 이제는 내게는 너무 유익한 자가 되었다. 전에는 무익했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 신복이 되었다. 내 신복이 되었는데 내가 이를 너 대신 내 옆에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자로 쓰기를 바라는데 네 허락 없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네 허락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니 이 편지를 지금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봅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보면 오네시모는 뭐 노예로 나서 노예가 되었는지 중간에 노예가 되었는지 어쨌든 노예 신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인에게 그 있는 자리에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지금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이태리 로마까지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수감 생활을 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노예라고 하는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낙인을 받아가지고 그는 어디 가서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것. 이 집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큰 도시 먼 도시로 가봤지만 거기도 자기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수감까지 되는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가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를 정성스럽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낳은 자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대요. 적어도 이 오네시모를 낳기까지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수감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낳아가지고 그를 길러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신복이래요. 이 신복이 심장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내 심장이 되었다 지금은.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심장이 되었다. 내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허물과제 가운데 영영 죽어버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를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자기 신복이 되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장.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친필로 쓴다. 마땅히 내게 명령할 수 있으나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골로새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하지 않고 너의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너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나 무익한 자지만 참 유익한 자가 되었다. 평생 내 곁에 두고 너 대신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그리고 그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내게로 돌려라. 이자는 갚을 길 없으니 내게로 돌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마.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 갚아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은 뭐겠어요? 네가 나로 복음 받았잖아. 네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구원받았잖아.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1만 달란트를 빚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에 있는 200데나리온 그거 너가 그냥 내게 돌려.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할 것이라고 그걸 또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아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그를 사랑으로 팍 끌어안아 줘야 빌레몬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는 거지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빌레몬에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모습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죄인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중보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과 접붙여주는 자요. 접붙임을 받은 자가 돌아올 때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끌어안아줘야 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빌레몬에게 있다면 이거야말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또 하나의 안경이라고 제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빌레몬서가 한 페이지하고 조금 더 됩니다.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그마치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이 사람,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귀중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박해자였고 이 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 니도 알지. 근데 너도 지금 그런 자가 되었지.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그런 자가 되었어. 그럼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수직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수평관계도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될 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냥 자기 옆에 그냥 두면 뭐 누가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런데 땅에서 묶인 것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원리를 따라 이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얽힌 관계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친필로 쓰면서 값은 내게로 다 돌리라고 하면서 그를 천거해서 그에게 보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열려졌다면 그 다음에 옆으로도 열려져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큰 증거가 됩니다. 말이 쉬워도요 만만하지 않아요. 저 사람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라면 천국 가서도 어떡할 건데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천국까지 같이 갈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풀어져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이 원리를 오늘 여기에서 너무나도 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먼저 예수 믿는 자라면 나중 예수 믿은 그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넓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품어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품어낼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 김제 땅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금산교회가 지금도 유물처럼 기역자 교회로, 왜 기역자냐? 집을 기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을 때 지어가지고요. 가운데 커튼을 딱 놓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아주 남자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기역자니까 다 보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참 좋은 스토리가 뭐냐. 그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그 마을에 가장 유지, 또 돈도 좀 있고 부자인 이 유지가 자기 집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또 자기 땅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랬다고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참 괜찮은 또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유지가 주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종도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여기도 장로를 세울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조덕삼 그 주인 어른과 이자익 그 집에 무슨하고 지금 장로 두 사람을 하는데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모습이 된 거예요. 교회는 난리가 났죠. 막 술렁거리고 막 난리가 하는데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자익 형제는 충분히 장로감입니다. 인격이 너무 좋습니다. 장로 당연히 장로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축혀 올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그러지고 그를 장로로 취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직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는데 아직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자익 형제를 참 아직 나이도 젊고 참 인품도 좋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니 이분에게 신학을 하게 해서 우리 목회자를 세우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다 박수치고 이 분이 다 등록금 다 대주고 입학금 다 대주고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고 평양신학교에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종이 담임 목회를 하고 주인은 그 교회 장로로 잘 섬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물입니다. 지금도 기업자 교회 치면 바로 나오고요. 이 아름다운 미담은 인터넷에 그냥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씨의 그 후손들이 복받은 얘기들도 잔뜩 나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품어내는 자가 큰 자입니다. 품어내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자익도 훌륭하지만 이자익보다 훨씬 훌륭한 자가 조덕삼 씨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닮아간다면 이게 바로 오늘의 빌레몬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이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 복음 듣고 확실히 변화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 그는 적어도 세 가지가 확실히 변화됐는데요. 첫 번째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그죠?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무슨 노예?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렇죠? 도망간 노예. 그런데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를 높여가지고 내 신복이 되었으니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내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 내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제는 종을 넘어 형제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받아주었다고 믿습니다. 뒤에 받아준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뭐가 바뀌었냐. 이제 가치가 바뀌었어요. 가치.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자래요.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BC와 AD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로 만나면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더니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드러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뀐 게 뭐냐? 인격이에요. 그의 인격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인격이 바뀌었냐?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는 자로. 지금 이 순종하기 어려워요. 생사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빌레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를 만나는 순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죽여도 아무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게 당시의 노예예요. 주인은 그를 생사여탈권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집에 어떤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보는 순간 죽여도 아무도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 바울이 부탁할 때, 가라고 할 때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인격이에요. 절대 못 가요.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왜 가요?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봐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면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것,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다면 그것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찾아가는 게 믿음 있는 능력입니다. 용서를 빌러 가세요. 갈 때 갚을 것 있으면 가지고 가고요. 갚을 것 없으면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세요. 그래서 풀려야 풀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1월달 딱 나팔이 불면 1월 9일 날까지 모든 맺힌 것을 그 앞에 가서 다 풀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빌레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새 그림을 통해서. 오늘 이 새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나중에 이제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 발견된 문서, 그 당시에 igna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로마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순교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바울처럼 그 지역에 주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보낸 편지 중에 어떤 편지가 발견됐느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데 에베소 감독인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하면서 키워냈던 그 교회, 나중에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서 목회했던 그 교회를 오네시모가 바톤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는 바로 품어내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복음으로 낳는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했고, 복음 받은 그도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용납을 넘어 동력자로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싫은 자가 없이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축복이 될 겁니다.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 정초에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내의 이 속 얘기를 다 내준다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정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얽히고 설키고 맺히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러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들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것을 풀어내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